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아주 비염에 굉장히 심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씀이 많았는데 네, 이제 괜찮아졌죠? 네, 마이크가 좀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기도 하면서 은서이가 얘기해 줬지만 2020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2년 12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2020년은 참 우리 인생의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젠가 한 10년, 20년 후에 모여서 우리가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20년만큼 할 말이 많으면서도 할 말이 없는 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코로나가 집어삼켰던 그 해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 준비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핸드폰을 좀 보다가 작년 사진들을 좀 봤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사진들, 송구영 씨 예배 끝나고 볼링장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올 줄 전혀 몰랐던, 그래서 아주 해맑게 같이 볼링을 치면서 새벽까지 놀았던 그때도 봤고, 그리고 이제 그 동계수련회 사진도 이제 봤어요. 동계수련회 때는 그때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막 조금 뭐 국내 10명 이렇게 생겼을 때였습니다. 올해 1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이제 좀 그랬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단체 사진을 봤는데요. 단체 사진에 한 50명 중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될지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세청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서 멈췄죠. 거기서 멈추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과 뭐 한 것들이 있지만 수련회도 제대로 못했고 단기 선교도 못 갔고 그러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참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문득 생각하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 여기 뭐 은결이나 다 있지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갔다 온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다는 거. 이게 작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듭니다. 올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네, 괜찮나요 이제? 네. 네. 올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이번 주에도 저 아는 지인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나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그 연차 이렇게 짬이라고 그러죠. 그게 참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벌써 목사된 지가 14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가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아서 연차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들 참 많이 했어요. 군사역 7년 했고 이제 뭐 청년부 교구도 한 3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2년 반째 하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올해만큼 힘들었던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의미 없었던 말, 올 1년을 하면서 가장 의미 없었던 말이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계획이었어요. 계획.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가을 수련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름 수련회 일정과 뭐 포스터에 티에 다 맞춰놨지만
그 주에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여름 수련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가 뭐 가졌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원래 그거 아세요? 12월 달에는 라오스로 단기 선교 가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도 갔다 왔어야 되고, 지난 주간에 계획대로면 지난 주간에 라오스도 갔다 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계획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힘든 건 내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쯤이면 동계 수련회 장소도 결정하고 주제도 결정해서 광고도 나가고, 그래서 막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예배 끝나고 임원들끼리 모여서 좀 내년 계획 어떻게 할지 논의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민원 들어가서 막 교회 경찰도 오고 좀 이런 일들이 좀 있고, 저도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오늘 또 임원 모임도 연기가 되고, 내년에 지금 뭐 당장 뭐 단기 선교는 꿈도 못 꿀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계획대로면 어떻게 수련을 해야지, 어떻게 뭐 셀을 어떻게 뭐 좀 조정을 해서 어떻게 양육을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요 전혀 지금 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지치고, 그래서 올해처럼 힘들었던 적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연말 돼서 조금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년에는 뭔가 이 목회나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다음 주 진도가 이제 로마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로마서 다음 주 저희 아내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할 거를 좀 보다가 로마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시선이 멈춰서 한동안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들을 한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앞으로의 어떤 사역과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누었던 그 묵상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신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묵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복음서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묵시록도 한 권이에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서신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서가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그 위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서신서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 그 시작이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 지역 이름이 붙으면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붙으면 그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이거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구나. 그런데 이 로마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이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로마에는요,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사도들이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에 몇 번 가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냐 하면 지역마다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해 있는 다른 여러 위성 도시들이 같이 복음을 듣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계속 그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로마에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명확하게 없는데 이미 로마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와 추측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로마에도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있는 그 처소인 로마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제 나만 개종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개종을 했고 이 사람도 개종을 했고 이 사람도 개종을 했다 보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스럽게 모였겠죠. 그렇게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뭔가 어떤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회심을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그 율법주의에 바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올바로 지도해줄 신앙 지도자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교회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 말씀을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시작이 1장 1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이신칭의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보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정중앙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결혼 반지인데 이게 다 이제 그 백금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정중간에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전체 성경을 이 반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5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 속죄, 구원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에도 장신대 총장님으로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 12장 1절이 시작을 해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줘야 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2장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12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이 15장 22절부터가 로마서의 실질적인 내용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6장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6장부터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인사하고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15장에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5장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쭉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16장부터는 자기가 동역자들도 소개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로마 교인에 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실질적으로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이제 있는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런데 로마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이 내용을 전달했던 거에서 약간 주의가 환기가 되죠. 그러면서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계획을 밝히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금 가는 이유가 이런 거야. 거기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나한테 헌금을 모아줬어. 그래서 이 헌금을 나눠주러 가야 돼. 근데 거기 간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거냐면 서바나로 갈 거야.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지나가면서 지중해에 너희 로마에 들릴게.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상황과 그리고 실제로 그가 겪었던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 썼어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 전도여행을 쭉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요. 베베라는 여자의 손에 들려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장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누구를 청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장 22절부터 24절이 이 내용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에 이 설교 핵심이 뭐냐면 나 예루살렘을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날 기다리는데 근데 내가 복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돼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하고 겹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로마 교인들한테 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서바나로 갈 건데 그 중에 로마에 들릴게.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겠다라는 걸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걸 알고도 그걸 썼는지 명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굳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40명이에요. 감옥에 갇힐 때마다 암살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매맞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하는 거 비판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날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똑똑한 사람이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봐도 거기 가면 나는 살아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까지도 기도 가운데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그러다 중간에 로마에 들릴게. 이거는요 잘못 보면 허언증 환자예요. 확실하지도 않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바울은요, 로마에 가려고 하는 시도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번번이 막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하진 않지만 번번이 계속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 안 되고 바보 같아 보여요.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계속 어떤 일을 실패하다 보면 내가 또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평탄한 가정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예루살렘에 갔다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거 누가 봐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차마 가지 말라는 얘기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다 한 명씩 안고 힘들게 글을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서 그 시선이 멈춘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보증할 수 없지만 다음엔 하나님이, 다음 스텝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사도 바울은 늘 큰 도시에 가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이 로마는 모든 길이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어요.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고 복음화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했고, 내가 복음을 해서 저길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걸음이 멈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열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번번이 막히는데도 그 막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로마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황을 봐요. 저도 그래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고,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는데, 근데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멈춰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되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그거 하는 게 바보 같아 보이고 그걸 하는 게 시간 낭비 같아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얻는 유익이 뭐냐? 못했을 때 얻는 유익은 뭐냐? 내가 이걸 지금 하면 내 삶이 괜찮은 거냐? 상황은 어떠냐? 이거 보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고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어렵죠? 근데 상황 보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 코로나 때만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상황 바라보면 못했던 일 부지기수예요. 이게 좀 더 심각한 상황일 뿐이에요. 이거에 못하면 저것도 못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겠죠. 지금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정말로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자영업하는 청년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결혼, 학업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꿈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잠언 16장 9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자칫 오해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무 계획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해 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막 계획해요. 근데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말고 확신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일에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국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들어가요.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다가 풀려나요. 실려에서 8년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추측하기는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스페인에도 가서 서바나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럽과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결국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을 물들이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 고백대로 이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던 로마 교인들하고 만났을 때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마서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반드시 간다는 거잖아요. 로마 교인들도 편지를 받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가택연금한 사도 바울을 만났고 풀려나서 자기도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안 보여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목사님들은 지금 모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2월 한 달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내년 목회 계획을 생각하면서 계획하면 뭐하나, 생각하면 뭐하나, 그 생각에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셨던 건 바로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많이 있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삶으로 증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인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모두가 다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능력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걸어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고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이게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작년 예배 때 그 결단 찬양으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은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94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와 나치에 이제 그 반대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겼던 시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설교랑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가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인터넷에 보시면 또 다른 가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사가 이래요. 1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다 끝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선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